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안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면서 좋아했고,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표적을 보면서 또 감격했습니다.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군중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아주 작은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중과 제자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군중은 자기 개인의 필요와 호기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을 관찰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필요를 채우지만 필요가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서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신앙을 다 저버리는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다가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떠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자는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늘 주님을 본받았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속에 있으실 때는 참 외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첫 번째로 두고 삶을 말씀을 따라 바꾸기로 결단했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예수님을 믿기로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 많은 군중들, 그 무리들을 보시지만 그 많은 군중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군중의 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돕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을 직접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홀로 해내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제자는 배웠고 그리고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자기 아이가 병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해 나가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군중이 되려 하지 마시고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까 결심하고
나아가서 제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제자들이 홀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양을 이리, 즉 늑대 한 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양 같으셨습니다. 이리가 어떻습니까? 양에 비해 강하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리의 이빨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항상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떼를 지어 양을 공격합니다. 이 모습이 꼭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양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늘 이리떼 같은 사나운 동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양들은 목자의 도움이 없다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한 양들은 늑대 무리가 쫓아오지 못하는 위험 많은 절벽으로 도망치는 것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만큼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험하고 위험합니다. 이 세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라고, 어울려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 같은 성도들을 이리 같은 늑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제자가 되었기에, 언제든지 주님 떠나는 군중 되고 싶지 않기에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험하고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청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남다리 지혜로웠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점령한 수많은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사상, 바벨론의 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불려나간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똑똑한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이 주는 바벨론 이 신전에서 내려오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그 많은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말 이리때가 가득한 바벨론 왕국에서 양같이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황제가 내려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채식으로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수많은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왔지만 더욱 남다른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불려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무시무시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순결한 한 어린 아이, 한 양과 같습니다.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모세도 무시무시한 애국 왕궁에 들어가 애국 왕 바로와 맞서야 했습니다. 이리때 가운데 양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제자답게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주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라. 이리때 한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한 평안을 받는 그 사람이 합당하면 너희가 평안을 빌어준 그 기도가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축복해준 그 말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구원의 복음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받지 않는다고 너희를 경멸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만일 그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며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닙니다. 구경꾼이고 관찰자고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다 돌아올 것이다.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다면 사명 다 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했는데, 평안을 빌고 기도해 줬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할 때 그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 털어버려라. 부담감 털어버려라. 괴로운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늘 괴롭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우리 믿음의 가족 되어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기도해주고 사랑 베풀어 주라고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감당하지 못했나? 내가 사랑이 부족한가?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가? 나는 뭐가 못났기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담감 갖지 마라. 그 마음에 괴로움을 털어버려라. 앞으로만 나가라.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복음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진리이기에 마음 단에 저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명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다.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해내지 못한 괴로운 마음 갖고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다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봅니다. 열심히 속장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봅니다. 양육자로 섬기시는 분들을 봅니다. 열심히 속장으로 섬기셨는데 속도원들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양육자인데 양육자에게 상처만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위험한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사명도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제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세상은 위험합니다. 그에 비해 양은 매우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이리 가운데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않다거나 순결만 있고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순결한데 지혜롭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순결을 다 갖춰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보면 지혜로운데 영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영악하게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세상에 속한 꾀로만 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 세상의 능력을 결국 가졌습니다. 참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참 잘합니다. 세상에서 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닮아 버렸습니다.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겪다 보니 너무나 영악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이런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기만 하고 순수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는 것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많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지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혜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주의 뜻을 이룰까? 순결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이 솔로몬 앞으로 왔습니다. 두 여자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같은 날 같은 시에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가 서로 남의 아이라 그러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 왕에까지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가 엄마라고 얘기하니 누구가 엄마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솔로몬이 매우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 하나밖에 없고 엄마는 둘이니 어떡할까? 그래, 칼을 가지고 오거라. 이 아이를 잘라버리자. 그리고 각각 엄마들에게 주자. 그러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왕께 아뢰입니다. 청하건대 내 아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줘도 좋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 여자의 것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잘라버리십시오. 잘라서 각각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지켜봅니다. 누구의 마음이 사랑입니까? 사나이를 이 엄마에게 주어라. 이 여자는 벌로 다스려라.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사랑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인격을 파괴합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지혜를 구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꾀를 사용하여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머리를 쓰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일에 머리를 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순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시기를 축복하며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참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미련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탐욕적이고 투쟁적이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경우 시기와 질투가 아주 무섭게 일어납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내 불행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질투는 상대방의 행복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질투가 불에 타 돌로 쳐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인정받고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동생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동생에게서 배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질투가 어디까지 갑니까? 형제관계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을 향하여 있자 질투가 결국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거리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이 다윗에 대해 노래하자 질투의 영이 임합니다. 성경은 사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고 했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됩니다. 질투와 시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만 있었습니다. 순결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을 일으킵니다. 중상모략, 수근거림, 비난, 증오심, 끌어내림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그 다음은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받은 자로다.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순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 교활했습니다. 속임수로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뱀의 지혜는 결코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순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야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능가할 사람이 누굽니까? 순결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결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편 6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순결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순결하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때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누구든지 축복해주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순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지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지혜를 다 갖고 능력을 다 갖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말씀을 따라 사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능히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